유럽의 교회들이 점점 약해진다. 젊은이들이 없다. 그런 소리 들어요. 교회는 웅장하게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젊은이들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유럽의 이슬람 이슬람교는 자꾸만 불어나는 거예요. 이제 난민들이 오죠. 이슬람 난민들이 오기 때문에 유럽의 이슬람 인구가 증가하죠. 근데 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럽의 백인 청년들이 이슬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갈까? 무엇 때문일까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슬람은 선과 악이 분명해요.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딱 선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술 먹지 말라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국가거든요. 술을 팔질 않아요. 말레이시아도 이슬람 국가거든요. 술을 파는 데가 없어요. 가게에서도 팔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술을 안 마셔요. 그렇게 확실해요. 근데 교회는, 유럽의 교회들은 어떠냐? 자꾸만 타협하는 거예요. 자, 주일 성수다. 주일날 하나님 예배한다. 그래요? 그러면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거 할 수 없지. 우리 가족과 함께 이번 주일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가정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네가 알아서 해. 선과 악이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 자꾸만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막 방황하는데 이슬람에서는 이거야, 이게 진리야 딱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서는 뭐냐? 네가 알아서 해. 그렇기 때문에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이슬람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에 처음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 1회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잖아요. 노예는요, 쉬는 날이 없어요. 눈 뜨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세요, 건져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와 내 자손과 내 집에 있는 나그네와 내 종 모두 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은 복 있는 날이다. 이제 그러면서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장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죽여라 그랬어요. 너무나 선명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죽이라는 거예요. 그거 뭐냐? 군대 가잖아요. 이 군인의 정체성은 뭘로 알아요? 군복 입고 다녀요. 그 다음에 군인은요, 전방 부대에서 살아요. 전방 보초를 서요. 그게 군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뭐냐?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 백성은 안식일날 쉬어. 안식일날 예배드려.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날 쉬어. 그 사람들은 안식일날 하나님 예배해. 그게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죽여라 그런 거. 그는 그냥 도망가든지 죽든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개신 교회는 이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살고 죽는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일은 뭐예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천국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성수돼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해야지, 자꾸만 타협하다 보니까, 유럽 교회가 자꾸만 타협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주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해라. 여기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옳은 것은 옳다. 주일 성수가 옳다. 주일날 빠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주일날 빠져도 괜찮아. 그건 뭐냐? 악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없을지라도 이것이 진리면,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다, 그걸 말해야 돼요. 인기를 얻어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진리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유럽의 청년들이 요즘은 교회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들이 뭐라고 하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던 청년들이 뭐 교회 떠났죠. 그래가지고 뭐 자기들 재밌게 놀았죠. 그런데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던 교회를 가보자. 그래서 교회 와서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그동안 밖에서 뭐 환경 문제도 들었고, 정치 경제 개혁도 들었고, 연예계 소식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보자면,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가서 전도하는데 말 잘하고 뭐 지혜롭게 하고 멋지게 하고 세련되게 하고 그건 딱 접어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 말하기로 작정했다. 예수 십자가만 말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 예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주구장창 예수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은 기적을 원해요. 그래서 나한테 기적을 보여줘.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켜봐.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을게. 헬라인 유럽인들은 지혜를 좋아해요. 야, 예수에 대해서 막 지혜롭게 얘기해봐.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가 나를 설득해봐.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을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냐?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면 꺼리낀다는 거. 그렇게 험악하게 죽었어? 그게 하나님 아들이야? 유럽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면 그 미련한 짓이지.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냐?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고, 예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예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그가 이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다. 아시아 연합신대에 이한영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이 의사였거든요. 뉴욕 암센타 의사예요. 잘 나가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갔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에 가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분은 그 의학을 공부했잖아요. 과학을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니 이게 너무나 허술한 거예요. 이거 뭐 전설 따라 삼천리도 아니고, 또 신학교 가서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오히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막 자꾸 막 헷갈려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죠. 아, 신학교 그만둬야겠다. 하나님 정말 나 부른 거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한 분이 부르더래요. 그러더니 나도 너처럼 한때는 방황했다. 근데 이제 내가 깨달았다. 그게 뭐냐? 그동안 나는 성경을 보다가 이해가 안 가. 내가 보니까 틀려. 내가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러면 성경이 틀렸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 이 성경 틀린데 이거, 아, 성경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 맞아? 이거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성경이 이해가 안 가. 그럼 뭐냐?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그런데 내가 아직 부족한 거야. 내가 아직 부족해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제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있어. 그러면 의사가 이제 그 머리 지금 의학적으로 우리 뇌 구조를 전체 다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의사가 사람의 뇌 구조를 전체 이해하지 못해. 그러면 이거 머리가 틀렸어. 이거 돼가지고 막 이렇게 안 해요. 내가 부족해서 우리 의학이 아직 부족해서 인간의 뇌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인 내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 내가 이게 지금 다 모르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뭐냐? 성경 이게 뭐야? 이게 뭐 옛날 얘기야. 이거 뭐야? 그러면서 성경을 제껴둔다는 거예요. 그 마치 의사가 내가 이 뭐 머리를 잘 모르겠어. 이거 뭐 꼴통이야. 이거 대가리야. 뭐 그런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분이 그래. 성경 하나님 말씀이야. 인간인 내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 내가 틀린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성경을 그동안 신학에서 성경을 막 분석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냐? 성경이 나를 분석해야 돼요. 성경이 뭐냐? 인간을 분석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그 어떤 양날 가진 검보다 예리해서 그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며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영과 혼을 찔러 쪼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그래서 거기서 해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요. 아주 예리해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 정육점에서 고기를 바른단 말이에요. 돼지를 잡아서 고기를 발라요. 칼을 잘 갈아서 고기를 발라. 근데 그 잘하는 분은 뼈에 고기가 하나도 안 남도록 발라내. 그 다음에 또 기름이 있으면 기름을 깨끗하게 제거해.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예리해가지고 우리 관절과 골수에 들러붙어 있는 죄를 갈라내는 거예요. 내 영혼 깊은 속에 있는 숨어있는 죄를 다 갈라내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얘기가 나오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성경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칼이 우리 몸 돼지 속에 있는 기름기를 발라내듯이 내 죄악을 발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설교를 듣다가 나는 죄인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폭로된다는 거예요. 그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 그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은 살아있다.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 십자가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에는 세 개 종파가 있어요. 천주교회, 정교회, 그 다음에 개혁교회, 개신교회, 세 종파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 교회도 약해져요. 근데 의외로 미국 교회에서 정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정교회에 젊은이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 그런 거예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정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그동안 미국의 개신교회는 세상과 소통해야 된다. 교회는 세상과 담쌓고 살면 안 된다. 세상과 소통해야 된다. 소통해야죠. 거기 좋아요. 근데 문제는 세상과 소통하면서 세상에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미국 교회 교단 중에는 동성 인정하고 목사님이 동성애자야. 그런 교회가 있어요. 성경은 뭐예요? 동성애는 가증한 것이다. 성령의 가치를 세상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하고 소통한다고 세상의 가치에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가 다른데요? 세상하고 교회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왜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교회는 정교회는요 1600년 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변화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교리를 딱 지키는 거예요. 흔들림 없어요. 세상에 휩쓸리지 않아. 그 전통을 지켜. 그래서 정통교회, 정교회야. 우리가 성령 강림절, 창조절에 기도회 하는데 교리를 말하잖아요. 종교개혁 5대 교리, 장로교 5대 교리, 그거를 계속 가르쳐. 왜? 교리는 기둥이에요. 뼈대야. 그 집안 뼈대 있는 집안이야. 그러잖아요. 뼈대 있는 교회는 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리를 버려두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예요. 이제 개신교, 미국의 개신교회가 친교를 중시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친교해야 된다. 그래서 친교하는 교회, 카페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모임을 만들어서 교인들이 서로 친교해야 된다. 친교가 중요하죠. 그런데 친교를 하다 보니까 예배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가 없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능력 받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다. 은혜 받지 않고 친교하는 거, 은혜 없이 친교하는 거, 그게 오라가지 못해요. 교회도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점심 식사 준비한다고 예배 참석 안 해요. 근데 뭐 그 친교하기 위해서 그러죠. 그런데 점심 식사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 참석 안 한다. 그렇게 하면요, 나중에는 점심 식사 준비하려도 안 와요. 예배가 살아서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 친교해야 그 친교가 활력 있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젊은이들이, 미국의 젊은이들이 정교회 가냐? 정교회는요, 예배를 2시간 드려요. 2시간 드리는데 전부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앉아있지를 않아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일어나서 찬송하고 끝날 때 일어나 찬송하죠. 그 사람들은 2시간 예배 드리는데 전부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요. 찬송하고 말씀 읽고 뭐 기도문 하고. 근데 뭐 노약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약자는 뒤에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면 뒤에 가서 앉아 있어. 그러다가 조금 괜찮으면 또 일어나서 2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정교회 가는 거예요. 개신교회는요, 예배가 너무 약화됐어. 그래서 그리고 나서 끝나고 친교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게 뭐냐, 정교회 예배, 거기에 은혜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미국 교회가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 치유 목회다, 상담 목회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목회 방향,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이다, 막 그런 것을 계속 만들어내요. 만들어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세상 막 유행하잖아. 유행. 막 새로운 것들이 막 생겼다가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정교회는 뭐냐? 1600년 동안 그들의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1600년 때 만들었던 기도문을 지금도 함께 기도하고, 1600년 전에 만들었던 찬송가를 지금도 함께 부르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뭐냐?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는 거, 정신없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교회는 1600년 동안 한결같아. 그러니까 여기에 1600년 한결같은 뭔가 가치가 있겠구나, 여기에 영적인 깊이가 있겠구나, 1600년 동안 이끌어가는 깊이가 여기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교회에 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심에 있지 아니하면 뭐냐면 교회는 항상 유행 따라가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봐요, 변하지 않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 뭐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제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변하지 않는 예수, 그 예수를 만나야 내 인생의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세상은 수없이 변해. 사람도 변해. 그래서 이 세상에서 흔들리며 살아. 뭔가 내 인생에 확실한 것을 보여주세요. 내가 목숨을 바칠 만한 것을 저한테 제시해 주세요. 목숨을 바치는 것을 저한테 제시해 주세요. 예수예요. 예수가 이미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어. 네가 네 인생에서 목숨을 바칠 분은 예수밖에 없어. 그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숨 바쳐서
내가 내 인생에 목숨을 바치고 싶다. 한 분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미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성경이 나를 변화시키고 예수 믿는 자리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청년들, 방황하는 청년들이 교회 와서 예수 만나가지고 주님 구원의 기쁨, 삶의 활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